AD 70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 멸망하였고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유태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 없이 떠돌아 살며 온갖 박해와 순환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잊혀진 나라였고 영토 없이 오랜 시간을 버텨온 유태인의 역사는 홀로코스트에서 비극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했던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돌던 기간은 무려 1900년. 그리고 1948년 오랜 씨름 끝에 팔레스타인 땅에 새롭게 건설된 나라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은 성경 안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1917년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 권력을 자랑하던 영국, 그리고 당시 외상이었던 벨푸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인 국가를 건설할 것을 선언합니다. 1967년 6일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아랍 5개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며 또 한 번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알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또 다른 약속의 성취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유태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it's pretty obvious that we are, because we're returning. 구소련에서만 200만 명,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 삶의 터전을 닫고 살아가는 유태인들. 30 years ago, 1980 something, we made our first trip to Israel. From that point on, we knew we would come to live in Israel someday.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부터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성경 속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나와 이스라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로마서 중에 제일 배척을 받는 장이 9장부터 11장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 이방인을 자물쇠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열쇠예요. 열쇠로 열어야 자물쇠가 열려요. 이 구원의 완성. 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완성, 역사적인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초반은 개인의 구원이고 개인의 영성이지만 역사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영조 목사님이. 저분이 우리가 한국에 유대인을 30년 전에 데려왔을 때 그분이 온누리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저렇게 뒤집어졌어요. 온누리교회가. 그래서 저 하영조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들도 보내고 이스라엘 기도 모임 킵이라는 IBS 성경 공부하는 킵이 모임도 세우고, 저러면서 저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늘 연말에 이렇게 몇천 명씩 모아놓고 할 때 제일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20, 30년 만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비밀이 뭔지 아냐?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과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어디서, 아까 하나님의 눈물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려면 로마서 본문을 좀 잘 9장, 10장, 11장을 좀 잘 새겨 읽을 필요가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되고 흩어져서 고난받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유대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교회 아직도 몇 곳 남았던데 오늘 다 마저 사가세요. 그래서 그 2000년간의 고난의 역사를 좀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성경 의식을 가져야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승리하며 설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말씀을 한 절 보고 우리 들어갈게요.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 자, 마른 뼈들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지난주에 홀로코스트 영상에 보니까 완전히 마른 뼈들의 골짜기, 오늘 잠깐 지나간 영상도 소망이 없는,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4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전에 병원 선교를 한 3년 해본 적이 있는데 임종하는 환자들을 이렇게 붙들고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니까요, 딱 이렇게 몸이 그 영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와요. 손을 잡고 이렇게 영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쑥 나가면서 무슨 공기 생기인지 호흡인지 싹 위로 빠져나가더니 탁 사람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지나면 이제 몸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막 조치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그 사람은 흙입니다. 흙, 한마디로 한 줌의 흙인데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형상을 우리가 얻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저렇게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민족이었는데 이사야서 66장의 예언처럼 나라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기사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진 책은 이거 인도자용이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표지가 달랐는데 페이지를 제가 지난주에 보다가 이 같은 페이지인 줄 알았더니 10페이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16페이지 16페이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26페이지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우리가 수정해서 이제 지침서로 만드는 내용인데, 그래서 3가를 보면 됩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 거기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현대사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운데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옵니까? 네. 이스라엘 현대사에 나타난 7중 신비의 기적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룰 수가 없는, 오늘날 대한민국도 참 어렵고 이 한반도 땅의 북한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치, 외교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사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이스라엘 건국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히브리어가 회복된 겁니다. 2000년 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언어가 다시 복원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제에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37년만 지배를 받았더라면 우리 이름이 다 일본말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언어도 상실하기 쉬운, 우리는 성질이 급해갖고 하여튼 까무라치든지 뭐가 뒤집어지든지 그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일본 말들이 지금 잔재되어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히브리어를 거의 1900년 동안 안 썼는데 회복된다? 놀랍게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1948년 며칠이죠? 네.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게 AD 70년부터 1948년이면 거의 1878년, 약 1900년, 아까는 1900년이었는데 저건 대략적인 것이죠.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지도 않고 짓밟히고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면서 살았던 백성이죠. 근데 언어가 어떻게 회복되느냐면요. 19세기 말부터 벤 예후다라는 이스라엘에 가면 벤 예후다 거리가 있어요. 벤 예후다라는 그 언어학자가 현대 히브리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나라가 곧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을 하고 싶은데 자료가 많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아바가 그 아버지 너 나 이런 단어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독립하기 한 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947년에 쿰란의 사해 바다에 사해 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쿰란의 동굴에서 어느 베두인 목동이 자기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기가 무서우니까 돌멩이를 집어 던졌는데 쨍그랑하고 깨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자기는 무서워서 친구를 들여보냈더니 거기서 보니까 2000년 전에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으로 기록된 이사야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나 그 교수들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주변에 그 쿰란 지역의 모든 그 굴 속에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지금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는 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성경 히브리어가 발견이 됐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독립하기 전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비가 사실 많아요. 그 다 소금 마을이거든. 소금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고온 건조한 그 기온과 기후, 바람, 그 소금의 그 농도에 적합한 그 모든 조합들이 이 양피지가 2000년 동안이나 변질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과학이었어요, 사실은. 책들 여러분들 오래되면 누렇게 되고 썩어버리잖아요. 곰팡이 돋은. 근데 그게 그 바다의 그 기운들과 그 동굴 속의 그 온도가 정확하게 이게 2000년 동안에 보관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고 고대 성경 히브리어가 나오니까 현대 히브리어를 연구하던 벤 예후다가 종합적으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미국에서 온 유대인들,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 뭐 어디 남미, 아시아 다 아프리카 온 유대인들이 다 히브리어 써요. 히브리어.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예배팀들도 히브리어로 찬양을 많이 하면 참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요즘 천지예요. 다운받으면 여러분들 뭐 음악성 있는데 금방 배우죠. 뭐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호두 아도나이, 뭐 아까 아도나이 다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탄생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그 다음은 홀로코스트의 그 마른 뼈들의 그 기적처럼 600만 명, 전 세계 유대인으로는 3분의 1이 죽은 것이고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의 절반이 죽은 600만, 어린아이가 150만 이상 죽었죠. 그런 600만의 희생 속에서도 생존자들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코스트나 이런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검색으로 들어가 보면요. 가끔씩 그 생존자들 간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에서도 이 민족의 운명이 끊어지게 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 여기 1948년이 이사야 66장의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성경에 대한 확신들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찾는 분이 이사야 66장 7, 8, 9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아멘. 자, 이전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거나 공부할 때 이 본문이 사실 잘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맨데이트를 우리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계시를 가지고 보면 아, 시온이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민족과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 예언을 하고 있죠. 2600년 전에 이사야의 그 예언이 지금 1948년에 저렇게 이루어질 줄. 저 나중에 여러분들 상가에 보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기사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내용들이 중반에 조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2차 세계대전에 고통을 받고 600만이 죽었지만은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동정이 일어났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하면서 유엔의 투표를 이렇게 이끌면서 그 당시에 유엔 국가가 56개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한 200개국이 넘는데 그 당시에는 독립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아서 56개 국가 중에 33개국이 찬성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줍니다. 그 사실 그 기적이에요. 지금 200개 국가를 모아놓고도 트럼프가 2017년에 예루살렘 수도 선언했을 때 지지하는 나라가 7개 내지 9개 나라밖에 안 나오는데 1948년에 이 1948년 유엔 투표는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일어났었는데 33개국이 3분의 2 이상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상으로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13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독립합니다. 식민지에서.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 건국하죠. 필리핀, 인디아 모든 이런 나라들 다 이스라엘 이후에 그래서 제가 3강에 끝나는 부분에 박스로 이렇게 오늘 조금 제가 스피디하게 하려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정신 차리면 돼요. 자, 마지막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페이지가 24페이지? 딱 10페이지 차이 나는구나. 자, 19세기 말부터 시온주의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배울 때 프랑스의 유대인 대위 드레피스 사건이 1894년에 일어났죠. 그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독일로 군사 기밀을 보냈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형을 당합니다. 오늘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참 많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권력에 의해서 국방부에 의해서 이 무기징역을 당했는데 그걸 에밀 졸라라는 지성인이 나는 고발한다고 하면서 그 시대의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도 프랑스라는 나라는 끝까지 않고 있어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자유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이 좌파 그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다 보면요, 이 세상 문화의 온상이라고 보면 돼요. 르네상스도 그렇고 하여튼 영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 로망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사실은. 근데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붕괴해서 1897년에 19세기 말에 스위스 바젤에 모여갖고 유대인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시온주의 총회 1차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한마디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운동이 시작된 게 19세기 말이에요. 그게 지금 1897년 여기 시온주의 회의를 표시한 건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열방의 국가들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지금 제가 대조를 해놓은 겁니다. 비교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심장이 살아나니까 지구라는 그 지구촌의 몸이
살아나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살아나야지 교회가 더 충만해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는 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240개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고, 이방인이라는 그 구도로 우리가 딱 1대1로 우리가 구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원유맨의 구도로 보지 않고 240분의 1의 나라, 이런 정도로 선교 대상 국가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아직도 선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 인식한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이제 교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 신학교감이 있지만 이스라엘 신학이 지금 없어요. 메시아닉 성경 신학이나 이스라엘 신학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자, 시온주의의 19세기 부흥이 일어나니까 19세기 초에 20세기 초가 되면서 영국의 유명한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904년에 이반 로버트라는 강부 한 사람을 통해서 6개월인가요? 몇 개월 동안 금식하고, 그 강부가 막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기운이라서 막 몇 개월 만에 그 10만 명이 그 지역에서 구원을 받아요. 주향한교회를 통해서 이 오산 지역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봐도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없어 보니까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가지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부 한 사람이 나를 꺾어 주십시오, 교회를 꺾어 주십시오,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똑같은 기도를 몇 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개의 역사가, 그래서 그 동네 막 술집이고 모든 막 유흥업소들이 다 문 닫아버리고요, 사람들이 막 길을 가다가도 막 회개하는 역사라고. 이게 실제 회개는 그런 회개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왁자지껄 하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시를 강타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그때 영국에 있었던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인도로 넘어가가지고 인도의 카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다시 인도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인도의 카시아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런 웨일즈 부흥, 카시아 부흥 이러시면 다 이 자료들이 나와요. 인도로 넘어가더니 이게 태평양을 건너가고 미국으로 가서 그 유명한 아주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흑인 목사 사무엘 시무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일어났던 것도 요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몇 명 여자 선교사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도화선이 된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흥이 오는 거죠. 이 부흥이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1907년에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그 교회잖아요. 장대행 교회.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사나 부흥 선교사들 부흥에 대한 그런 책들 많이 좀 보세요. 이런 어떤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면요, 앞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막 교회를 이렇게 막 지금 에워싸고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또 뭐 더 어떻게 하려고 막 요즘은 뭐 모이면은 막 어느 구리란 도시는, 오사는 그런 시장은 없는가 본데 구리란 도시는 막 신고도 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분열시키려고 작정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정도라면 점점점 이 시대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중국으로 가서 1908년에 허난성, 중국에 그 제일 많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순교도 하고 많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 곳이 하남성이라 그러죠. 이 허난성에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더니 이거 남미로 가서 칠레의 부흥 운동으로.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시온주의 운동부터 해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말론을 가리키던 이 학자들이 20세기가 천년왕국이 오는 줄 알았었어요.
정말 이런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13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부 전쟁이 나니까 아, 이게 우리의 어떤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천년왕국이 오려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좌표를 또 보지 못한 것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표가 1948년인데 거기 이스라엘 독립이죠. 전 세계 130개국이 넘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영국과 스페인과 모든 이런 식민지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세상적으로도 일어났었지만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옆에 제가 써놓은 겁니다.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에 늦은 비에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사실은 펜타코스타라고 우리나라 막 부흥하던 오순절 교단들, 순복음 교회들이 사실 다 이때 세계적으로 막 불이 붙어가고 한국으로도 넘어온 거죠. 유명한 빌리그레함 같은 복음 전도자들이 50년대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신유 사역으로 막 거의 병자들을 막 이렇게 세우던 캐드린 쿨만 같은 이런 이 사역자들, 그리고 죽은 자도 막 이렇게 세우던 그 레마 신학교 케네스 해긴 같은 이런 놀라운 이런 믿음의 사역자들, 그리고 오랄 로버츠 같은 이 치유와 이런 이 순복음의 오순절 운동의 이런 지도자들 다 이때 일어났던 인물들이죠. 그 국제적인 부흥 운동이 이때 일어났었습니다. 1948년을 중심으로. 그 다음 시간표가 이제 1967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도표 보고 계시죠? 1967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태어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기 생일은 죽으라고 알고 하나님의 일어났던 이 시간표들을 잘 모르는데 그거 참 이기적인 1967년은 6.1 전쟁 들어봤죠? 그 유명한 제3차 중동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나니까요 전 세계 아랍 국가들이 막 5개국이 넘는 이 5천만이 넘는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지. 이스라엘은 군대도 별로 조직도 안 되던 이런 시기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스라엘, 제가 이 띄어쓰는 이유가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사실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차 막 그 다음 날 바로 쳐들어와요. 5월 15일부터 막 5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지중해로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시편 73편에도 딱 그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이스라엘 전쟁을 공부하다 보면요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 유명하게 책 쓰고 다니는 그 이호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요즘 저기 대한민국 건국사는 이제 많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건국대학교에 이번에 박사과정으로 이제 올해부터인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있대. 이스라엘을. 그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는 거 아니까 이제 좀 자료 같은 거 달라 그러고 좀 이렇게 이제 연락왔길래 그거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건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한 1, 2년 지나면 아마 저 이호 목사님이 이스라엘 건국사 강의로 건국의 이런 기적을 나누는 대한민국의 이승만에 대해서도 놀라운 그 은혜가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저분이 또 저런 학자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1차 중동 전쟁, 독립 전쟁이라 그래요. 독립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전쟁. 그다음에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전쟁이 사실은 67년에 여기서 나오는 6.1 전쟁입니다. 모세 다얀이라는 그 애꾸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스라엘 전쟁사의 그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지휘관. 이 사람이 물론 유대교니까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6일 동안 전쟁을 끝내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전쟁이 6일에 끝나버려요. 원래는 이미 기습을 이집트라든지 막 이런 나라들이 시리아하고 양쪽에서 샌드위치하면서 완전 막 공군력이 최고가 이집트였고 그 탱크로 러시아가 막 탱크를 시리아로 밀어주고 해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었어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도 사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가 확 그냥 터뜨리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하니까 미국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갖고 미국이 개입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전쟁. 근데 전쟁을 할 때 보면요, 그 사막에 그 모래가 다 이렇게 지금 묻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 지역을 지나를 가면은 거기다가 지뢰들을 엄청 매설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이제 이 요르단이나 이집트 이런 군대들이 지금 시리아하고 다 그렇게 지금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그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모래 지대에 갑자기 반대편에서 동풍인지 막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 모래층이 다 걷어지면서 거기 포탄이 다 보이는 거야, 지뢰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피해가면서 그걸 다 이렇게 제거하면서 군대가 지나가기도 하고, 이집트 공군기들이 멍 날아오는데 반대편에서 큰 막 무슨 구름대들 같이 막 무슨 독수리 무슨 편대도 아니고 엄청난, 자기들은 한 수백 대가 날아오면 저기서는 막 수천 대의 어떤 전투기들이 밀려오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 이집트 공군들이 겁을 먹어갖고 기술을 돌려가지고 철수해버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천사들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 지금은 뭐 어이구 천사 얘기가 뭐 나오나 그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천사가 안 나오는 본문이 없어요. 다 천사들이 일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우리 부모의 그 어떤 손과 모든 어떤 마음이 다 이렇게 못다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48년에 독립할 때는 예루살렘 땅이 반쪽만 이스라엘이었고 오른쪽 반쪽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 오른쪽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성전산이 있는 땅이 저기 구역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슬람의 3대 성지도 있죠. 거기에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 무슨 뭐 그 옆에 또 알라크 사원이라 그래가지고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 그러지만 승천한 게 제가 볼 때는 꺼져가지고 다 썩었을 텐데 그 이런 어떤 이 신화를 가지고 자기들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예요. 캐톨릭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기독교도 성지로. 그러니까 이 3대 세계 3대 종교가 전부 성지를 예루살렘으로 하니까 이 성전산이 지금 완전히 마지막 전쟁의 그런 포인트라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성전산이 지금 요르단에 독립은 했지만 요르단에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땅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죠. 그게 알리야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라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땅이 회복된다는 놀라운 의미가 1967년의 6.1 전쟁이었죠.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 3000년 전에 다윗이 시온성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그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전 세계 열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심지어는 캐톨릭 안에서도 성령 세신 운동이라 해서 제가 지난번에 꽃동네 얘기 했었나요? 제가 어디서 뭔 얘기 했는지 잘 몰라. 음성에 가면 꽃동네요. 제가 독일의 마리아 자매라고 기독교 자매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한국인 딱 수녀가 2명이 있어요. 거기는 영국 성경에처럼 기독교적인 그 공동체고 독일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바실레아 술링크라는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그 기독교 마리아 자매거든요. 거기서 한국 수녀가 저보고 한국 가면은 꼭 음성의 꽃동네를 가래요. 이 동네 이름도 음성이야. 그리고 꽃동네, 난 별로 꽃도 안 좋아하는데 꽃동네 가보고 거기서 그 캐톨릭이 금요 기도회 하는 걸 한번 참석해 보래요. 그러니까 뭐 별로 캐톨릭이 평상시엔 좋아하지도 않은데 거기를 또 왜 가야 되나?
근데 하도 이제 가라고 이렇게 자꾸 막 메일 또 오고 막 하니까 한 번은 갔다 왔다는 저기 사인은 줘야 되니까 갔는데 금요일 날 어느 저녁에 그 지방 내려가다 그 들렀는데 오 완전 기독교 부흥회하고 똑같이 하더라니까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요. 그 체육관 같은 그 광장에서 막 이 무슨 오홍진 신문지 뭐 무슨 신문지 서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쭉 이렇게 꼭꼭 부흥회할 때 성도들이 줄 서서 기도받듯이 근데 막 기도받다가 뒤로 막 자빠져요 보니까. 그 꼭 이게 은사 운동이 그게 캐톨릭 안에 일어나는 성령 세신 운동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나 그 신앙은 저는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신실한 사람들,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사실은. 중국에도 가면은 교회가 지하교회도 있지만 저 가정교회도 있지만 삼자교회 정부가 세운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도 막 일어나거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자식들 저거 구원받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근데 성령 세신 운동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 땅에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예수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광장이 지금 저 금융도시가 되기 전에 그 200만 명 막 그때 엑스폴로 74 빌리그램 전도대 하던 그 광장이 있었죠. 그 CCC가 막 무슨 뭐 나는 찾았네 하면서 제가 이전에 저기 부산에 저기 어디 시골 같은 데 있을 때도 무슨 성도들이 여기 배지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새 생명 예수 나는 찾아면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70년대 300만이었어요. 기독교가. 근데 300만 중에 150만 거의 둘 중에 하나가 저 여의도 광장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없었었어요. 그게 이 시간표예요. 미국의 70년대 예수 운동하고 한국의 엑스폴로 운동이 일어나고 여의도 광장에 그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던 그래서 모든 전도하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500만 성도 800만 성도 되면서 지금 1000만이 온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한국 안에서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이 깨어나면서부터 전 세계에 생기가 들어간 역사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계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미련해서 이렇게 보지를 못할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요 바울도 자기 열심은 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좌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막 끌어들여 갖고 안 그래도 바쁜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고생시키고 있는지 그 분별 잘해야 돼요 사실은. 막 금식하면서 막 땡깡 쓴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이런 이스라엘 독립을 통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1 전쟁, 67년이죠. 6.1 전쟁으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3년 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했을 때도 전 세계가 흔들리죠. 이게 스가랴서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누구든지 건들면 다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취하는 잔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문제만 나오면 전 세계가 마치 혼합한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미친 듯이 그냥 이렇게 뛰어드는데 딱 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유엔이 막 2017년에 트럼프 선언 이후에 막 전 세계 나라들이 160 몇 개국이 모여가지고 90 뭐 몇 프로가 다 반대하면서 8개 9개 나라만 미국을 지지했는데 다 뭐 무슨 뭐 조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팔라우라든지 토고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는 이미 기권해버렸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도 반대해버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놀라운 기적이 네 번째 이스라엘 현대사에 나타난 기적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기적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셨듯이 알리야, 거기도 아마 영어로 써져 있는데 알리야가 돌아간다, 고토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향으로 기양합니다. 원래 이 알리야의 역사는요, 조금 더듬어 가면은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책에는 지금 20세기부터 들어오는 그 알리야를 얘기했지만 19세기 말부터 사실은 알리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1881년에 러시아 황제가 암살됩니다. 근데 이 러시아
구러시아죠. 1881년 러시아 황제가 암살되는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하여튼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도 다 누명을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현상들을 막아서는 적폐를 기독교로 몰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 아니면 기독교를 앞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않는 지금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만 모입니까? 뭐 카페고 식당이고 마스크 벗고도 막 떠들고 침 튀기고 별짓을 다 해도 왜 교회만 이렇게 소모임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단속하는지 이거 벌써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혈과육으로 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록에 그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 보면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영원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교회를 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러시아 황제를 죽인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씌우면서 막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고토로 돌아간 것이 1881년 이후에 2년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머물면서 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오스만 트루크라는 터키 제국이 400년 동안 무려 다스리고 있었죠. 1917년에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나 이런 나라들을 독일을 무너뜨리고 나서 영국령으로 다스리기 전까지는 전부 터키가 이슬람 제국이 지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땅도 아니까 완전히 나무고 뭐고 막 풀이고 다 죽여버린 거지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유럽의 유명한 그 유대인 부자 로스차일드라고 좀 안 좋은 유대인으로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텔아비브 지역 그 다음에 그 평야 지역 있죠. 그 샤론 평야 무슨 무슨 평야입니까 지금 가자 지구 있는 그쪽 그 땅들을 해안가를 좀 사서 유대인들에게 키부츠 같은 운동을 이때부터 한 거예요. 사실은 땅을 터키 정부에게다가 이 로스차일드가 사가지고 이 유대인들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줬어요. 뭐 나쁜 놈들도 가끔씩 좋은 일들도 할 때도 있어 보면. 그때 좀 들어간 유대인들이 있었고 영국이 1917년에 발포화 선언을 하면서 영국 외상이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해줘.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거의 전세가 기울어지고 4년 동안 싸우면서 모든 경제와 군사가 다 이렇게 지금 처참해져서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 세계 자본이 금융 자본이 전쟁 경비를 도와줍니다. 영국을. 그 유대인들의 공로를 알아요. 그리고 일대 대통령이었던 와이즈만 대통령이 과학자인데 TNT 폭탄을 만들어 갖고 영국의 이런 전략 무기에 이런 우세를 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영국이 유대인들의 독립을 약속하는 것이 유명한 1917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 발포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립을 해주겠다 하니까 저 땅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할 수 있는 처소구나 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나중에 배신해요. 영국이 배신해가지고 아랍에 있는 석유 국가들 때문에 그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그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배 타고 막 그 지중해 해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영국 군인들이 다 막아서고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아주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돌아오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떨어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자가 형통하다. 정말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영국이 잘 나가다가 지금 삼천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하면서 일어났던 나라가 미국이었죠. 지금 미국 시대잖아요. 이거 조금만 힌트를 얻으면요. 한국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돼. 아직 한 번도 한국의 정상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안 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중동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표를 몰라요. 앞으로 청와대에 이런 학교의 교목처럼 청와대 목사로 좀 우리 박운식 목사님을 들여보내든지 이런 좀 이 성경적인 자문을 해줘야 돼. 박운식 목사님 바쁘면 제가 가끔씩 출장 가지고
그 많은 기독교 대통령들 뭐 해도 이런 원리를 몰라, 이런 원리를.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자꾸 헛발질들 하면서 나라가 구덩이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다시 미국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 사실은요,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한다,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오늘날 이거 보세요. 이 코로나 터지니까 지금 주양한 교회는 이렇게 은혜 충만한데 막 10,000명씩 20,000명씩 모이는 교회들 얼마나 고민에 빠진지 아세요? 출석을 안 해요. 한 2달 3, 4월 쉬고 나니까 막 3분의 1도 출석을 안 하고, 어느 교회는 25%밖에 안 나오고, 이제는 교회 안 나오고도 돌아다니면서도 막 온라인으로도 막 접속하고, 배신자들은 자기 교회 접속 안 하고 남의 교회 접속하고 막 그래. 그거 다 잡아내야 돼. 그래, 그거 잡으라고 구역장을 세워놓은 거야. 자, 이런 알리야가 얼마나 일어났냐면 600만이 죽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유대인이 약 53만. 지금 유대인 인구가 약 680만이 넘어가요. 아랍인들, 이스라엘 국적 가진 아랍인들까지 해서 800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거의 600만이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서 돌아간 것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저는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이건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예언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무슨 전설의 고향 읽듯이 여러분들 무슨 뭐 지나간 얘기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던 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알리야만 일어난 게 아니라 메시아닉 교회들이 일어났었어요. 이 당시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를 설명했었죠. 이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이나 모든 이 홀로코스트 다 교회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아마 이 십자가 벽에 앉혀놓으면 아마 그러니까 경기가 올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지, 물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때 한 20-30명도 안 됐었어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그 50만이 넘는 유대인들 중에. 근데 지금 3만 명이 넘어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가 300개가 넘는데, 저희가 3, 4년 전부터 러시아 유대인들 15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알려했는데, 공산주의가 1991년인가 페레스트로이카인가 해서 러시아 공산당이 무너지죠. 소련이. 그 왜 무너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난과 고통 가운데 압제되어 있던 유대인들, 러시아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에베네젤이라는 그 러시아 선교단체하고 온누리교회가 그 일을 많이 도왔어요. 해마다 막 수억씩 그 에베네젤 선교회에 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유대인들은. 저희가 올해도 지금 인도에 있는 그 문화세 지파라고 인도 유대인들 돌아가는 운동도 지금 저희가 브레드 TV하고 지금 같이 도우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박운식 목사님은 지금 저 주이시 에이전시 저 송도 교회하고 해서 지금 300명 돌아가는 그 운동 그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돕는 운동인데, 아시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인도 땅에,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에. 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들이 아마 한국 땅에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드문드문 좀 유대인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아무 교회나 듣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돌아갔는데 저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사실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예수를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가려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가려졌는데,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그 오는 메시아를, 제가 첫날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오는 메시아를 보면서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면서 자기들이 찌른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걸 보면서 회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애통해합니까? 그 대속죄일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대속죄일이 유대민족의 회개의 역사로 사실 종결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냥 절기도 그렇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메시아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에스겔서 36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메시아닉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한 50개 정도 교회를 지금 러시아 유대인들 교회를 세워가지고 한 교회가 500불씩 이렇게 한 달 지내는 500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돈 없으니까 좀 돈 있는 교회들 자꾸 찾아내면서 이런 이스라엘 학교에 갖고 자꾸 찔러서 그걸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벌써 50개 교회면은요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씩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아이맨 같이 이렇게 이름도 없고 가난한 단체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 이번에 또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250명이 11월에 돌아간다 그래서 한 사람 돌아갔는데 1000불이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샵에 이스라엘 대표를 이 라삐가 있는데 그 오게 할 수는 없고 오면 여기서 2주 동안 또 갇혀 있어 격리되고 또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또 2주 격리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브레드 TV 그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알리아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10,000원씩 뭐 얼마씩 내더라도 우리가 저 인도에서 실제 지금 인도 동북부 지역에 실롱이라는 곳에 이 회당이 있고 이 사람들이 딱 유대인들로 이제 그 딱 지내는 그 문하세의 후손들이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도 지금 원래 700명까지는 유대인으로 이제 받아주겠다고 허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에 11월에 지금 목표가 250명이 또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하나님이 딱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좀 청년들 그 인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 짐 싸고 비행기 타는 거 다 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까지 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세레모니 하면서 보내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시상식 할 때 뭐 하고 왔느냐 할 때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이게 다 상급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꼭 보면 어디 고원이나 무슨 어디 무슨 가난한 사람 도운 것도 지극히 작으냐면 지극히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성경은 다 이렇게 이중적인 계시가 들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가를 보고 계시죠. 마지막 7번째 신비의 기적이 원유맨 운동입니다. 이건 좀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란 단어로 개역 성경이 나오는데 한 세 사람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됩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한다 할 때 그게 사실은 우리 간의 연합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19장에도 지난번 지도에서 시리아와 애굽이 이스라엘과 연합한다 그랬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땅의 예루살렘도 회복돼야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금 준비되었듯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 하늘과 땅이 이제 통일되는 날이 올 텐데 이 원유맨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맨이 지금 10년 지나고 올해부터 새로운 10년에 들어가면서 이 원유맨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원유맨 기도회를 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원유맨 샤밧 예배, 뭐 토라 이런 말씀 공부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저 네팔에도 저희가 2년 전에 원유맨 신학교를 포카라라는 도시에다가 세웠는데 뭐 네팔 사람들은 뭐 몰라요. 뭐 이스라엘이나 원유맨 가르쳐주면 가르치는 대로 다 그냥 그들은 믿더라고. 한국은 보면 자기들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선입견이나 신학의 그것 때문에 자꾸 판단하고 막 저거 어디서 나온 새로운 또 무슨 이단이냐 뭐 이러고 있는데 네팔은 순수해가지고요. 다 그냥 한번 메시지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 좀 공부시켜달라 해갖고 신학교가 40명이 모여서 바로 신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원유맨 신학교라고 세워버리고 거기는 10만 원만 보내주면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모이더라고.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뭐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원유맨이라는 이 단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한세 사람, 원유맨. 자, 조금 이제 본문을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 30분 안에 마쳐야 되는구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여기 본문에 제가 안 써놨나요? 하나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거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나무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죠. 첫날 또 제가 하박국서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하박국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영적인 현실,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감람나무,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감람나무가 소출이었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고 논밭의 식물이고 경제적인 재앙을 말하죠. 정말 꼭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보고 배우라 그랬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싹을 낸다. 이스라엘 독립의 조짐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라로 세워진다. 가지가 그 싹을 내고 드러나는 걸 말하죠. 그 성경은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오늘날 신학자들은요, 현대 저 독립한 이스라엘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다르다고요. 분리시켜요. 참 보면 신학교도 그래서 잘 가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분명히 두 발을 딛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상징으로 해서가지 진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데 왜 이스라엘 땅으로 가냐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해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말씀 공부들이 중요하죠. 자, 가지가 연하게 잎사귀에 싹을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온다 그랬는데 여름이 가까운다는데 그 여름이란 단어가 카이츠라는 의미인데 종말이란 단어가 캐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은 추수는 여름에요. 여름에. 우리는 대부분 뭐 추수감사절하면서 가을에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름이 결실의 시기입니다. 그게 마지막 추수의 때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인자가 문 앞에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보거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인 나침반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선교 운동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미전도 종족이 없는 시대를 향해서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죠. 선교 대상 국가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뭐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지금 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대이기 때문에 밤마다 저희도 11시 되면 막 미국에서 줌을 가지고 막 화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를 하는데 막 링크 접속만 하면 다 같이 만나요, 그냥. 그런 시대니까 이제는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땅끝까지 이른 시대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데 바룩하바 베셈 아데노아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 무화과나무 비유로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인가요? 도표가 나오는데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는 감춰져 있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많이 알죠. 430년 참 비밀이 많아요. 430년 에스겔이 이쪽으로 뭐 380일 저쪽으로 며칠 누운 것 그게 430일이거든. 그게 하루가 1년이니까 430년을 이스라엘이 그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날들을 보내는 걸 또 예표하기도 하죠. 자, 430년 동안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 백성들이 200만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였죠.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래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잘 읽을 때에 그 연도가 몇 년이고 누가 얼마나 이렇게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가 그 표현들 할 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다 출애굽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기한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종살이하던 시절에
예레미야서에서도 예언했었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가더니 돌아오는 곳이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뭐 성경에는 5만 뭐 몇천 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기 때문에 보통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약 20만 명이 돌아옵니다. 출애굽은 200만이었는데 1차 지도자 스룹바벨, 2차 느헤미야, 3차 에스라 뭐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왜 제가 굳이 아는 얘기를 들었냐면 알리야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니까 구약 성경을 두리뭉실하게 읽는다 이 말이에요. 알리야는 뭡니까? AD 70년에 로마에서 무너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언제 돌아오냐? 1948년에. 그래서 알리야는 1878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1878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얼마나 돌아왔는가? 지금 650만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테라비 공항에 매일 지금 코로나로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닫혔는데도요 유일하게 열어주는 입국자가 누구냐면 알리야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사람들,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알리야는 열어줘요. 유학생들도 못 들어가요. 유학생들 히브리 총장 무슨 저기 그 초청장이 날아오지 않는 이상 외교부나 이민국에서 뭔가 이렇게 정부에서 뭔가 그 사람을 꼭 돌아오게 하지 않는 이상 비행기로 못 들어가 이스라엘을. 근데 알리야는 열어주는 게 이게 놀라운 섭리죠. 근데 여기도 함정은 있어요. 믿는 유대인들은 안 넣어줘 아직은. 이스라엘의 인민법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 알리야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기도하면서 저 이스라엘이 저 고난 받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네타냐후가 막 정치도 보면 막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하고 막 이러면서 자꾸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자꾸 깨우시는 건데 그 비밀을 알아야죠. 인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의 열심으로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분명히 출처가 애굽에서 나오면은 출애굽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바벨론 포로기 아니죠. 근데 이 알리야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북방에서 뭐 남방에서 땅끝 모든 흩어진 데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알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쭉 써놓은 얘기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높이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은다. 그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땅 사방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에 주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볼 때. 기치가 뭡니까? 깃발이죠. 깃발.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중국 사람들 봤어요? 깃발 하나 들면고 노란 깃발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이건 여호와의 깃발인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왜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냐면 이방들을 향해서 보라.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내 백성들을 그 땅에서 돌이키신다고 했는데 내 언약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지키신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다 열방을 향한 깃발 이렇게 치면요. 거기 영상이 나오는 게 소련이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소련 땅에서 돌아가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60분짜리 그 다큐가 나오는데 배를 타고 가고 그거 돕는 사역들도 하고 앞으로 단기 선교 가려면 그런 사역들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있는 뭐 호주, 뉴질랜드도 가고 이래서 막 빨리빨리 니네들 안 돌아가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인도 땅에도 보면 막 그냥 저 네팔도 그렇고요. 전부 유대인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 젊은이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전 세계 그 스트레스 풀려고 막 돌아다녀 그냥. 그때 전도해야 되고요. 그때 빨리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될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알리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인가요? 그 흩어진 나라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제가 밑에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19세기 말부터 동서남북에 흩어진 유대 민족이 곧 돌아온다 그랬는데 동방에서 돌아온다.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면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쪽이고 동쪽은 우리 아시아 쪽이니까 이라크 쪽이죠.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 이 아시아권이 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동방을 말합니다. 동방. 서방은 동유럽, 서유럽, 영국 연방 국가들, 유럽을 향하는 게 이스라엘의 서방이죠. 남방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남방은 아프리카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예멘 같은 아프리카 땅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진짜 가보면 유대인들이 흑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 오늘날 예루살렘이나 막 텔아비브에서 우리가 돌아온 유대인이라고 했더니 백인 유대인들이 충격받는 거야. 어디서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이 왜 흑인 유대인이 생겼어요? 솔로몬 시대 때 구스가 이디오피아인데 그 여왕이 와가지고 아마 솔로몬을 그냥 영접만 하고 가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3000년 전에 돌아갔는데 그 씨앗들이 자라면서 유대인의 전통과 절기를 돌아왔는데 이 흑인 유대인들이요 절기를 지켜요. 토라를 읽고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의 전통을 샤밧을 지키면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아프리카 남방에서 온 유대인들, 북방에서 온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이 터키와 저 위쪽에 러시아거든요. 소련 땅에서 지금 오는 유대인들. 성경은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현대사를 예고하면서 예표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 해도 별로 안 놀라는 분들은요 뭔가 좀 깨어나야 돼. 이거 나중에 영상들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 이런 일에 온누리교회가 동참했고 또 저희가 있는 선교회나 막 이런 주양한 교회가 이제 동참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젊은 날 제가 청년 때 이 복음 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이스라엘인 줄 몰랐었지 그때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혹시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인 거야 이게.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도 지금 핸드폰 열면요 딱 제가 보통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여기 이 유대 강야를 배경으로 서 있는 게 우리 딸이거든요. 제 누나거든 이게. 얘가 이뻐서 놔둔 게 아니라 내 손바닥에 새겨서 기도하려고 새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집이 있고 그렇게 율법에 그 모래를 바다가 물이 모래를 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넘고 배반하니까 너무 마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 지금 보세요. 말 잘 듣고 알아서 자고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학교 가고 공부하는 애들이 지금 근심이 되겠어요. 아무리 지어박아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애들이 늘 마음에 들어와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이 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 미움도 이기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심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잠시 노했지만 큰 긍휼로 다시 모으신다 그랬고요.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18번이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영어 표현은 I will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써놓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이렇게 나타나는지. 왜? 이스라엘이 뭔가 이렇게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기도할 때는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 가정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어디 가고 지 마음대로 살면 부모의 명예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그냥 아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세우신다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회복이구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막 올라가려고 이러니까 서로가 이게 사인이 안 맞으니까 지금 자꾸 더딘 거야 사실은. 뭔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지금 계시록 보면 하늘에도 증거장막에 성전이 있고 땅에도 성전인데 땅의 성전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땅에 예루살렘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도 지금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한이 지금 이게 그릇이 안 되니까 지금 통일이 안 오는 거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지금 더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 그 새 앞부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정확하게 해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 20페이지인가요? 이제 10분 남았구나. 이제 막 불이 붙으려고 하니까 이제 좀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
자, 현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1881년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벌써 19세기 이 말경에 러시아 황제 암살 누명 사건의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이스라엘로 2년 동안 러시아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1894년에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역사에서는 놀라운 사건, 드레피스 데이 사건, 정말 억울한 간첩 누명 사건이에요. 그래서 10월에 프랑스 대의의 군사 기밀이 독일로 넘어간 걸 누명 씌워서 무기징역형을 때리면서 아주 유배해버리죠. 그 악마의 섬 같은 그 교도소로 보내버리는데 이 나중에 데오르드 헤르첼이라는 그 신문사 편집장 출신이었는데 더 주이시 스테이츠라는 그 유대 국가라는 책을 씁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제 세상 나라들에게서 짓밟히고 이렇게 누명 써서 고통받고 이렇게 죽어가지 말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냥. 그 사막을 항무지를 개간해서 우리 평화롭게 살다가 그 땅에 묻히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이 막 억눌림이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그래 우리 뭔가 이제 대책을 세우자 해갖고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회의를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이죠. 그 19세기에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기운이 마치 심장이 다 지금 이렇게 경색돼 가지고 지금 막 심근경색이 돼 갖고 지금 거의 지금 이 피를 돌려야지 몸을 살리는데 심장이 꺼져가고 있을 때에 그걸 뭐라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심장이 막 다시 뛰기 시작하니까 온 몸이 사는 게 지구촌이 살아나고 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이 세상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1차, 2차,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스라엘 전쟁사의 놀라운 기적을 말씀했죠. 그래서 모세 다얀 장군 같은 사람도 통곡이백에 가서 그 성전산을 탈환하고 나서 기도하러 가서 종이 쪽지 그 통곡이백에 보면 기도문 꽂아놓는 틈새가 있어요. 그 꽂아놨는데 시편 118편 23절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도 못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 유대교 신자인데도 이 사람도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운 전쟁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모세 다얀 장군이 고백한 내용이 그 기자들이 모세 다얀 장군 가고 나서 그거 뽑아가지고 열어본 거야. 뭘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시편 118편 23절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지. 비록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고통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항상 보면요. 고난이 지나면은 마치 이 마른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다시 이렇게 기름져지는 것처럼 이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거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이스라엘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고 싹이 트이는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50만이나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기적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도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죠. 로마가 지배하면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 지도에서 이렇게 지워버렸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또 나중에 20세기 초에 그 세계 지도를 영국의 그 무슨 뭐 왕립 학회인가 이런 데서 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도에다 그렇게 꼭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해라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영국이 지금 망해도 싼 거야 사실은 하는 짓들을 보면. 이스라엘 알리할 때도 엑소더스 할 때도 막 돌아가라고 군인들이 막 지중해에서 막 그 공해상으로 꼭 보면은 그 뭐죠? 그 난민들 막 받아주지 않고 보내는 것처럼 그런 짓들을 했어요 사실은 영국이. 그리고 원래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도 유엔이 두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리스 바다 민족의 후손들이 블레셋이고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터키가 16세기 초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지배를 할 때에 이 민족 혼합 정책을 쓰려고 16세기부터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니 뭐니 이런 나라들 모아고 섞어버렸어요. 혼혈 민족을 만드는 그 후손들이 지금 저 아랍인들 팔레스타인이 된 건데 저 족보도 없는 저 종족이고 자기들 땅이었고 뭐 조상들이 어떻고 저쩌고 다 그게 뻥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세계사를 조금 더 이렇게 이 인본주의적으로 펴내는 그런 역사를 말고 성경과 또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책들을 보면은 그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볼 수 있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 뼈들이 살아나는 얘기들, 메시아닉 교회 부흥들 아까 말씀드렸었고 9번 문제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이 장차 회복된다. 자, 그 본문의 9번의 밑에 본문들 보면요. 스가랴서가 나오는데 스가랴서 8장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예레미야 32장에서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참 하나님의 열심히 제가 여기서 시기했어요. 와, 하나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보고 하나님 섬기라 그러더니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서 그 땅에 심고 계신 일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도 부모가 뭐 맞이에게만 너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둘째 자식은 그냥 밥을 먹는지 마는지 내버려 두고 있으면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기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첫 번째 아들에게 마치 너무 이렇게 막 여기 보니까 몸 마음과 정성에서 심고 다시는 아모스서에 보면 그 땅에서 뽑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전쟁으로 이 나라 세상 나라들은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혀요. 왜?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11번에 가면은 로마서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11장 12절에 그들이 넘어지며 로마서 11장이 참 중요합니다. 9장 10장 11장이 사실 이스라엘 맨데이트 본문인데 넘어지며 세상이 풍성하고 그들이 넘어져서 교회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죠. 은혜 시대가 됐죠. 근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면은 저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더 충만한 역사가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해주고 있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실은 희생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고 저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저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걸 보면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온전한 복음의 이 세계관이 안 열렸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걸 잘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에 대한 구조들 설명했습니다. 오늘 딱 끝났네. 저기 그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기도하면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 이스라엘의 회복 한번 불 끄시고 한번 열어주시죠. 한 3분짜리니까요.
너를 위험에서 건지려 내 몸을 던져 널 위해 내 손과 발짓 이었네. 너를 prayers of Korea. We need Gentiles to stand with us. Promises of God to become true. To become true, it's fast indeed. 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유대인들의 입에서 메시아를 찬송하며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예수와요 하고 할 때까지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 저런 메시아닉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징조가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는 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1999년에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유대인들에게 받았어요. 저는 워낙 이렇게 좀 특별한 코스를 많이 와서 그런지 제가 장로교 합동측 교단 출신이고 뭐 공부도 총신에서도 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니까 저런 아셀린 트레이드나 뭐 댄저스트 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안수도 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이스라엘 땅을 밟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 주시는데 제가 젊은 날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대학생 선교나 이런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런 데 헌신할 때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니까 이게 식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의인들의 역사들 봤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때도 네덜란드에서 코리 템품 여사같이 또 체코의 니콜라스 윈턴 은행가 같이 또 신들러 리스트 같은 믿지 않는 사학가들도 그렇게 했고 중국의 허평산, 일본의 그 누구죠? 그 스키아라 지운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그 고난 가운데 살리는 일들을 의인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어두운 중세 시대에도 청교도들은 깨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반드시 어둠이 있으면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 기도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 앞에 아버지여